이제 아간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헤렘이 훼손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헤렘을 아간을 헤렘함으로써 아간을 바침으로써 다시 회복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종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을 보면 이제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간의 고백을 듣자마자 아간의 이 자백을 듣자마자 사자들을 보내고 사자들도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한 이유는 한시라도 급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간이 숨긴 물건들을 이제 찾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오헬이라는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아간이 이제 21절에 한 번 나왔고 22절에도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장막에 달려가 본즉 장막,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 있다. 아간이 자신의 개인적인 거주 공간으로서 이 장막에 숨기면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아간의 은밀한 그 장막 내부, 이 성경의 아간의 장막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면서 이제 모든 이 아간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아간의 장막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개인의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면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앙 고백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사생활, 한 개인의 행동, 한 개인의 은밀한 그 공간인 아간의 이 장막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로부터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헤렘을 취해서 숨길 때만 해도 아간은 이것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여리고에 있었던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일이 그렇게 발견해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은 좀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장막에 숨기면서. 근데 이제 그것이 모두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21절과 22절을 한 절 사이로 읽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읽어버리지만 그동안에 이 행간, 이 한 절 사이에 아간의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영겁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헤렘을 취해서 헤렘을 자기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길 때만 해도 조금 떨리긴 했지만 아간의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숨겼다라는 희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시파로부터 시작해서 세라의 증손, 세라부터 해서 삽디의 손자, 이 갈미의 아들 아간까지 이렇게 조금씩 범위가 축소되어 오면서 아간이 갖게 되어서 어떤 어떤 압박감, 조금씩 조여져 오는 그 목을 조여져 오는 그 이 숨막히는 시간들, 이 한 절 사이에 아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23절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기서 그들이 취하였다, 그들이 가져왔다, 그들이 놓았다, 펼쳐놓았다, 이 세 가지가 연속 동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어진 이 사람들이 아간의 장막에서 헤렘을 취하고 가져와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 놓았다. 취했다, 가져왔다, 놓았다. 아간이 취했던 헤렘을 이제는 그 사자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간이 헤렘을 이 락하 취해서 자기 장막에 들여놓을 때만 해도 은밀한 성취감이 있었을 텐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자기가 취했던 것이 오히려 역으로 취함을 당하게 생겼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 CCTV가 있었다면, 카메라를 거꾸로 돌려볼 수 있다면 아간이 처음에 이 헤렘된 것들을 훔쳐가서 자기 장막에 들여다 놓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역으로 재생해 보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장막으로 안으로 들어왔던 그 물건들이
도로 밖으로 나오는 이 장면을 한번 빠른 장면으로 CCTV를 한번 돌려서 역재생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이게 참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자기의 장막 안에 은밀한 곳으로 그 전리품들을 내가 몰래 숨겼는데 너무 허무하게 그것들이 다 그대로 발각되어서 이럴 줄 알았더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 모든 헤렘들을 숨겼을까? 이 아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겠습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물건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나? 내 목숨을 걸었었나? 이것을 위해서 그 짧은 시간의 소유. 우리는 오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들을 영원의 시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들을 최대한 증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이 아간의 이야기는 물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소유주가 되었던 그 기쁨, 그걸 누리기 위해서 아간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이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시간들을 쭉 반추해 본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았나? 어쩌면 아간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들을 압축해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야,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달려야 됐을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들춰진 물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의 얼굴 앞에 들춰진 물건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앞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이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장막으로부터 발견된 것들이 아간이 훔친 것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졌다라는 사실. 아간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취해진 물건들이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다시 지금 돌아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23절에도 이 오헬, 장막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분명히 아간에게는 이 장막이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 장막은 더 이상 안전하고 자신의 어떤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나만의 공간, 나만의 은밀한 공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으로 떼어놓은 그 공간이 지금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로부터도 숨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이것을 은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 만약에 이 장막이란 오헬이란 공간을 나만의 공간, 따로 떼어놓은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나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숨겨놓는 것으로의 기능보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공간이 될 때 원래 이 장막의 기능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것들을 보호하고 나의 것들을 숨기기 위한 공간이 된다면 이 장막은 굉장히 음침한 공간이 될 수 있고 순식간에 이 장막은 두려움의 공간, 어떤 심판의 공간, 내 모든 증거물들이 다 이렇게 까발려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이 공간을 하나님과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이 공간은 굉장히 복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 범죄의 어떤 그런 내 쾌락의 일들을 위한 은닉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의 양 기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장막은, 내 오헬은 나의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타인이나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요새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 개인의 장막 안에 깊숙이 살고 있는 것, 깊숙이 숨겨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 아간의 장막과 같은 부분들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이 일일이 하나씩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퉁칠 수 있잖아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항목들을 하나씩 다 열거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이라는 이 에트를 11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이라고 간략하게 기술하지 않고 다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앞에서도 반복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간의 장막이 완전히 오픈된 이후에 그가 숨겼던 그 헤렘의 품목들 뿐만 아니라 아간의 원래 소유들조차, 그러니까 아간이 헤렘으로 취한 것들 이전에 원래 아간의 소유, 훔치지 않았던 아간의 소유까지도 지금 다 헤렘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항목들이 뭉뚱그려서 취급되지 않고 일일이 조목조목 나열됨으로써 하나님은 단 하나의 항목도 누락 없는 원상복구를 원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앞절에서도 이 수사학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었어요. 11절을 보면 우리 반복해서 베감 그리고 심지어 기억하시죠? 5번 반복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또 심지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그들이 취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또 훔쳤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속였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두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성인이라면 쓰지 않을 이런 수사학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당히 치밀하고 디테일을 추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룩성의 훼손이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하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해서 나열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범죄의 이 심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항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열한 것처럼 헤렘의 대상도, 불태워질 대상도 일일이 리스트업해서 열거하시는 치밀함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섬찟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시고 나에게 하신 오래전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수십 년 만에 이루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인 동시에 반대로 죄악과 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뭉뚱그려서 하나의 항목으로 묶지 않고 하나씩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죄악들에 대해서 아간과 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로 치고 불로 태워 죽이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악들은 아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들을, 그 죄책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전가하시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 아간이 받았던 방식의 어떤 해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모든 죄를 전가하셨다는 이게 얼마나 민망하면서도 감사한 일인지 우리를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에 이 아간의 헤렘을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이 무엇을 또 무엇을 이 말이 지금 11번 쓰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앞에 4개는 그의라는 소유형이 없습니다. 그 앞에 넷은 이번에 헤렘을 훔친 것들이고 뒤에 7개는 원래 아간의 소유였던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앞에 4개는 지금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간이 헤렘을 했던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7개는 원래부터 아간의 소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간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이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지금 다 자기가 훔친 그 헤렘들 때문에 아간은 지금 정말 투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아간의 소유마저도 다 지금 헤렘으로 바쳐질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투자를 해서 실패했는데 원금마저 모조리 다 날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헤렘입니다. 이 헤렘의 방식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사람이 헤렘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지금 이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헤렘이 될 때 그 방식 그대로 아간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21절에서 여리고에 행해졌던 그 헤렘 방식, 아간도 그 방식대로 헤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은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의 헤렘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여리고, 그러니까 언약 밖의 백성들인 여리고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방식 그대로 언약 백성인 아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게, 이게 섬찟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선택적 공의고 선택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언약 백성이나 언약 밖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공의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경우라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라합 한 사람의 구원이, 6장을 보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헤렘이 철저하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연대적으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여기서 괴롭게라는 말이 아코르, 아골 골짜기 할 때 그 아코르라는 뜻입니다.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아코르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아카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아코르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코르 골짜기에서 네가 우리를 아코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아코르 괴롭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아코르하게 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에 그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제 아간은 자신이 괴롭게 했던 그 방식대로, 자신이 아코르하게 했던 그 방식대로 아코르 당하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아코르 골짜기에서. 그래서 이 괴로움의 골짜기, 아코르 골짜기가 된 거예요. 가족들 중에 뭐 4식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좀 대식구라면 10명의 큰 패밀리가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명이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온 식구가 다 괴롭습니다. 한 명이 아코르 하게 되면 모두가 아코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한 사람의 괴로움의 몫이 모두에게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괴로움에 빠지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무슨 말이랍니까?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확대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다 패밀리잖아요. 유대 지파 다 패밀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두가 아코르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괴롭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세라의 아들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라의 아들 아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이 지파, 유대 지파가 유다까지 지금 소환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괴로움, 시간적으로도 확대되고 공간적으로 확대된 이 괴로움의 이 확장성, 형벌의 재료로 돌과 불이 쓰이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시행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탐욕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대놓고 훼손한 죄, 그리고 불태운다는 것은 헤렘의 의미도 있지만 정결케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닌가요? 여호수아 앞장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큰 돌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세우고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형식,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길갈에서도 서 있는 그 돌들, 12돌.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역사적인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간 보편적인 어떤 탐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은 언제든지 그 사건이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다. 왜? 우리는 다 인간 어떤 공통적인 탐욕을 갖고 있는 본성이 본성이 이렇게 겹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오늘까지 있다는 것은 기록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단시간 안에 두 종류의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첫 번째 돌무더기는 무엇입니까? 길갈에 쌓은 그 12돌, 그 돌무더기는 오늘까지 있기에 그것을 보는 후손들은 기적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측면에서 볼 때 아골골짜기의 돌무덤은 어떤 의미입니까? 후손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 동시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경고의 돌무더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사랑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선물하기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격한 분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두 종류의 돌무더기를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양쪽에서 지금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 쌓은 그 12돌덩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골골짜기에 쌓아진 이 돌무덤, 하나님이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헤렘이 될 수 있다는 이 경고, 이 두 종류의 돌무더기, 결국 아간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해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아간이 죽음뿐이었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태롭게 했고 자기 스스로 그 대가를 치렀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간은 빌런이었지만 예수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아간을 죽이셔야만 속이 후련했냐, 꼭 그래야만 했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간에게 따끔하게 곤장 100대 정도 때리고 재산 몰수하는 정도로 그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너무나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이 깊습니다. 거룩의 수준이 높을수록, 거룩의 수준이 너무 절대적이면 그 반대 지점의 골도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흠이라도 그 거룩성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순수한 물에 한 방울의 어떤
흠이라도 떨어진다면 이 물은 그냥 오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채우는 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염이라는 0.1도 없는, 정말 한치의 오염도 없는 그 물에 만약에 뭐 그냥 오염수 하나 그냥 딱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물 전체가 훼손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못 참아요. 그 정도로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수준이 회복되려면 이 물의 오염도가 상관이 없이 그냥 오염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로 그냥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오염되지 않아야 거룩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거룩, 이 한 사람이 헤렘을 훼손한 범죄는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도려내야만 그 헤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으로 찾고 싶어요. 처음에 아간의 그 비밀스러운 장막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두에게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아간의 그 비밀스러운 공간이, 스팟라이트가 딱 켜진 동시에 그 공간이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그 아간의 장막은 아간이 그렇게 숨기고 싶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공간을 공개해 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간의 개인 공간이 모두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도 저는 연결시키고 싶어요. 뭐 성탄절이라서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곳은 모두가 아는 어떤 누구나 알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었고 로마의 어떤 그런 뭐 왕궁, 황제가 거하는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인 마구간이었습니다. 변방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공간을 비추어 버렸습니다. 비추어 버리면서 그 공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알고 목자들도 알고 그 마구간에 있는 다른 가축들도 알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간은 빌런이었지만 비밀스러운 공간이 모두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아간의 장막과 예수님이 나신 마구간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간이 죽음을 당한 아골 골짜기. 한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효과라는 측면에서 아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0절을 찾아보시면 이사야 65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원래 아골 골짜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침울하고 헤렘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아픈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골 골짜기를 소떼가 눕는 곳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죽음의 골짜기가 된 이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한때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숨겼던 탐욕의 공간이었다면 앞으로 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을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공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공간이 나쁜 기억 그리고 치욕의 기억이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회복시킨다면 그 공간은 그린벨트에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폐허에서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공간은, 그 골고다 언덕은 얼마나 수치와 정말 치욕의 공간이었겠습니까? 끔찍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한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을 하나님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십자가와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선물로 주는 생명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간이 소망과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호세아라는 이 걸출한 예언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지만 마치 아간의 비밀스러운 장막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것처럼 이 마국간이 온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아간이 죽임을 당한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는 호세아와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것처럼 죽음과 절망의 공간에서 생명과 소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농촌에 버려진 폐가도 건축가의 예술혼이 불어넣어지는 순간 그곳은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됩니다. 2023년으로 넘어가는 기간에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만약에 우리 안에 폐허 같은 삶의 공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아간과 같은 은밀한 나의 내적 공간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공간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 공간이 하나님 다시 그 폐허 같은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공간으로 회복되는 소망의 문을 달아주는 그러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이렇게 변모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골 골짜기가 아간 개인의 어떤 헤렘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 역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간이 우리에게 생명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아간이 죽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샬롬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언덕이 죽음과 또 비참함의 공간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골 골짜기 같은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 공간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개인적인 기도들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